대방절 셋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이죠. 우리는 셋째 주일을 걸쳐서 첫 번째는 소망의 불을 점화하고 또 두 번째 주에는 평화, 또한 셋째 주는 사랑의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서 점화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의 초를 점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쁠까요?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성찬 형제 언제 기뻐요? 말하지 않아도. 요즘 여자친구도 없잖아요. 별로 기쁠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기쁜 조건 뭐가 있을까요? 밥 먹을 때 좋아요? 밥 먹을 때 되게 기쁘죠. 이런 분들 계세요. 밥 먹는 게 기쁨의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외에도 집에만 계시는 분들, 우리 성혼자매 맨날 자택근무하니까 집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는 게 기쁨이겠지. 할렐루야. 나가는 게 기쁨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없을 때 가장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아내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내분들은 남편이 없는 게 가장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은혜로운 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가장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고 저의 삶 모든 것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쁨들, 남편이 없는 거, 먹는 거 등등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많은 기쁨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계속 기쁨을 가져다 주던가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야심찬 각오하지 않습니까? 저 연말만 되면 이 말 꼭 하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기 전에 연말에 새해가 되면 우리는 야심찬 각오를 세웁니다.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살을 빼리라. 각오하시잖아요. 한 번쯤 안 하십니까? 예. 그런데 12월 달 되면은 이상하게 더 부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열심히 건강 관리하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은 꼭 운동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운동을 안 하시죠.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야심찬 각오를 갖지만 12월 달을 맞이할 때 되면은 오히려 그 야심차게 세웠던 그 계획에 따른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히려 세월이 흘렀다라는 허무감과 또한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에게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월 달만 되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즉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탄이 기쁜 이유,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확실성이에요. 뭔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 말씀의 신실함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묘자 모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그죠? 이거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묘자란 즉 놀라운 아주 기적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사란 상담자,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상담자, 좋은 자로 정말 기적 같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놀라운 좋은 자와 상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심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무서워. 사람이 꼭 찔러야 사람 죽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로도 사람 죽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눈빛으로도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눈을 예쁘게 뜨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몽타주 가지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함을 믿고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기쁜 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기쁨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쁠 수 있는 것은 변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손해보는 삶 좀 살아도 괜찮아요.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100% 승리만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신실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 그 말씀 안에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말이죠. 인간의 삶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잘 나가는 인생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아니면 자기가 투자했던 주식이 좀 잘 안 오릅니까?
아니면 제가 좀 잘 안 생겼습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진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만족스럽고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한 삶과 죽음 뒤에 만나게 될 저주스러운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죄인인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줄 구세주가 오셨기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죄의 존재인 우리들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죄로 인하여 소망도 또한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심각성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요,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잃었던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참 기쁜 소식이 이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도 이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우리의 갈 곳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열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 바꿔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고마운데,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다른 데서 복 찾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복입니다. 만군의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 외에 어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성탄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래, 이제부터 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내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는 위로도 해주시고 아플 때에는 치료도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가?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아니, 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제 삶이 바뀐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늘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졌던 삶이 이젠 자신감 있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힘들죠? 교회 작아서 힘들죠? 정말 입을 한번 이렇게 때려주고 싶었는데요. 제가 목사라서 때릴 수가 없었어. 근데 자꾸만 작은 교회를 힘들죠 그런 거예요. 세뇌가 되더라고요. 정말 힘든가 나? 막 이렇게 세뇌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참 불쌍하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보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고 있는 종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교회를 뭘로 하는 거냐고. 집사님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한테. 그리고 그래, 안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축되는 거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 임마누엘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정말 단 한 번도 위축된 적 없습니다. 전 감사하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냐고요? 그건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고백을 못하겠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기쁘고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버리는 것, 이웃이 조롱하는 것, 원수가 앞길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한번 힘써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지금도 감동이 돼요. 내가 뭐가 안 돼? 내가 무엇이 안 돼?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어깨 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이기에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어느 한 사람에게 지목해서 주신 소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이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한 달을 우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발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온 백성이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지, 알고 보면 이 모든 이 온 백성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기쁨의 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의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남 행복해 하는 건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성탄절 진짜 너무 좋게 보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기쁨의 소식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손해 안 봅니다. 만약 손해 보시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뭘로 변상해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변상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번 12월 달 어떤 이야기를 듣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좀 흔들리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서 벅차서 이번 12월을 한 달간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이 성탄절 기간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만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기쁨이 아닌 슬픔이, 또한 좌절감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 또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또한 그 구원의 길을 열으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이번 12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